이번 주간은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보는 주간인데요.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포로로 바벨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끌려간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겔이 그 끌려간 포로들과 함께 그발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요. 에스겔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들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들에게 경고해라. 너희가 지금 곧 하나님 심판하실 터인데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 끌어올려 할 때에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너희는 포로 끌려와야 된다.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라. 애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포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누가 포로 끌려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포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 고향에 살고 싶지. 그런데 계속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은 예루살렘 향하여서 너희는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 끌어갈 때에 반항하지 말아라. 순순히 끌려와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만약에 너희가 계속 바벨론을 대항하고 버티면 엄청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 심판이 너희가 몰살될 수가 있고 예루살렘 성이 불탈 수가 있고 너희가 기운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항복하고 바벨로 끌려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듣기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가 곧 하나님 도와준다. 하나님 너희 포로로 안 끌리고 할 거야. 이렇게 복된 말을 해야지. 자꾸 에스겔은 그런 엄청난 심판의 말을 막 퍼웃지. 거기다 더구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왕성해가지고 애굽 나라를 제패하고 지금 막대한 군을 끌고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오고 있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였는데 이럴 때에 거짓선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에 돈을 벌어야겠다. 이때에 내가 뭔가를 움켜줘야 되겠다. 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내가 움켜줘야 되겠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하나야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나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1차로 포로 끌려가고 1차 포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이었거든요. BC 605년에 그때의 왕족들, 고관들의 자녀, 그때의 다니엘과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그리고 2차 때에는 BC 598년 끌려갔는데 그때에는 여호야김 왕도 끌려갔죠. 거기다가 그 유수한 목공들, 철공들, 이런 기술자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끌려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왕도 끌려갔지, 많은 우리 백성들이 바로 끌려갔지. 그럼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냐가 막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다. 2년 안에 왕이 집 끌려갔는데 왕도 돌아올 것이고, 왕끌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런 하나님 성전에 있는 보물, 성물, 그런 걸 다 탈취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 찾아오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계속됩니까? 그렇죠? 근데 에스겔은 계속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아라. 왜냐? 너희가 포로 끌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반드시 포로 끌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 안 그러면은 우상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실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애언하여. 이렇게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사람들은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없나? 다
다 모든 백성들이 그 심리가 다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이가 거짓말로 자기 생각대로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 이런 이 막 나와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서 이 불알 떨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 포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에게 지금 거짓으로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거짓이 나와서 거짓말로 예언하고 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고 있는가? 거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거짓 예언자들 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무당과 비슷한 사람들, 무녀들, 무당들 비슷한 거예요. 주로 무당들이 뭘 이용합니까? 딱 전보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전보를 어떤 사람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전보로 옵니까? 전보는 사람은요, 뭔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뭔가 의지할 데 없으니까 뭔가 알아보려고 전보로 오는 거예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적을 써라. 부적 이거 200만짜리 쓰기만 하면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뭔가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게 뭐예요? 영혼을 사냥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 말씀하셨느냐? 지금 바벨을 끌려가지만이 유다 백성들은 삽니다. 왜 사는 줄 아세요?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놔두면 우상의 올무에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비유가 뭐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심하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두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감금해가지고 치료해서 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 사람을 감금시키는 거예요. 감금 나가는 게 누가 좋습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 감옥처럼 막 심하면 묶고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왜 그 사람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느냐? 포로로 가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우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바벨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안 가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 지금 오게 되지면 우리가 싸워야지.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바벨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끌려가냐? 우리가 누군데? 우리 존재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개끌려까지 끌려가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성령이 다 불타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에스겔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너희는 바벨로 끌려가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우상의 올무에 매여서 영혼이 죽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바벨론 나라를 큰 강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날 통해서 너희를 끌고 와서 그 바벨론에 가야지만 너희가 하나님 어떤 분인 존재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자, 그런데 뭐예요? 안 끌려간다. 이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이 우상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 영혼을 사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가야지만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바벨론 가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가야지만이 사는데 여기 있으면 죽는데
죽이려고, 영혼들을 죽이려고, 우상 가운데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가도 된다? 근데 안 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 손목에다 부적을 깨딱 차면 돼. 부적. 그리고 부적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 진저. 누가? 이 거짓 여자들, 예언자들, 무당 같은 여자들, 무속 같은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말하면, 제가 이런 말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부적 맨날 깨찬다는 걸 알겠는데 부적 팔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 왜 수건을 만들까? 제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얼핏 들었어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키가 큰 자는 키가 큰 자에 맞는 수건을 만들어야 돼. 키가 작은 자는 작은 자의 머리가 맞는 수건을 만들어. 아무 수건 쓰면 안 돼. 내가 만드는 수건을 써야 돼. 그리고 내가 만든 수건을 이걸 써야지만이 하나님 널 보호하셔. 그리고 그 수건을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어지나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형제들이, 우리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상하게 끌려갔어. 개끌듯이 끌려갔어. 그런데 여기다가 딱 부적 메고 이 여자들이 파는 수건, 만들어 파는 수건을 딱 쓰기만 하면 포로 안 끌려간다? 포로 안 끌려간다고 하는데 돈 아무리 비싼 게 문제입니까? 땅을 파서라도 부적 사야 되고 수건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백성들의 마음을 혼돈시켜서 자기들이 이속을 채우고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 불안한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적 팔아먹고 수건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 죽게 만드는 이 약한 것들, 이것들에게 뭐예요?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는 내 사람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느냐? 니들 살려고, 니들 목록 움켜쥐려고, 네 손에 두 움큼 보리쌀 움켜쥐려고, 두 조각 빵 움켜쥐려고 내 백성의 영혼을 너희가 죽이고 있느냐? 너희 살려고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지만 우리가 어린이 양 같으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어린이를 주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볼 때 어린이 같아도 지나고 나면 은혜. 제가 늘 오늘도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우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내가 어려울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원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우리 복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에게 바벨 포로 보내신 것은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강한 나라에 끌려가서 소처럼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내버려두면 계속적으로 우상 섬기면서 그 영혼이 죽을까봐 깨닫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순복해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요. 성을 너희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가 성이 높으니까 우리 성 높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다 흙더미 언덕을 쌓아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타고 넘어가서 몰살한다. 몰살하기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을 포하게 되지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그 어려움 나가기 전에 하나님 결정하셨으니 순종해라. 근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다. 이거 쓰기만 하면
포로로 안 끌려간다. 이거 차기만 하면 포로로 안 끌려간다.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죽이는 이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고하시고 에스겔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르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이 영혼을 살리시려고 지금 바벨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살려가는 그 영혼들을 죽이려고 가만히 있어로 너희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응? 그러니까 에스겔을 비난하. 하나님의 거짓된 자들이 막 그냥 박수치고 좋은 말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왜 하나님 욕되게 합니까? 하나님 부적입니까? 부적이 도와줍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부적처럼 보냐? 부적이 내가 하나님 부적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는 머리 쓰는 수건이냐?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것들이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벌이하고 장사하고 이 불쌍하고 이 불안 떨고 있는 이 불쌍한 내 백성들 이용해서 착취하고 뺏어들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을 하겠어요. 진노하셔서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고지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고 죽지 않을 영혼들, 내가 살려고 지금 영혼들을 반을 보내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2절에 쉽게 말씀해 가면 2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며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거짓 여자 선녀들에게 당할 하나님 아니셔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살리려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벌써 700년 800년에 예언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압 평지 막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모세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마지막 설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설교예요. 뭐라고 설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사악한 민족이야. 우상 섬기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래서 그 인간을 쫓아내버리는 거야. 쫓아내 거기 내가 널 심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게 되지면 그들이 남아있을 거다. 너희 농사 지을지 모르지? 그들 농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 배우려고 친하게 지내다 보게 되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절대 안 된다. 그 우상 받아들이게 되지면 내가 널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경고를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도저히 바벨을 보내지 않으면 이 백성이 죽을 것 같으니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보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부족 많이 팔아먹고 수고 많이 팔아서 부자 되라. 이러고 뒷짐지고 우리 하나님 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한번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면 절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약한 것들을 손에서 건너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우매한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무당 같은 자들에게 홀려가지고 다녀도 버리지 않으셔요. 이미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팔아먹으려고 영혼을 죽이려고 부적 팔고 수건 씌운 것들을 내가 가만히 거기다 버려두지 않는다. 부적 떼내버리고 수건 걷어버리고
보낼 거야. 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요, 물질에 너무 민감해서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자꾸 너무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런 쪽 흘러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이단들이 이용하죠. 이단들이. 신천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네? 신천지 집회하는 거 여는 거 보셨나요? 큰 막 경기장 빌려가지고 막 5만 10만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막 화려하게 막 그들은요 2중과 3중과 뭐 교육받으면은 수료식 모자 수료식 뭔지 아세요? 사강모 딱 쓰고 박사학위 막는 것처럼. 예? 그 그림 보셨어요? 교육만 딱 받고 나면 막 사강모 쓰고 막 가운 딱 걸치고 예? 수료증 딱 받고 박사학위 받듯이 막 멋지죠? 멋져. 영혼을 훔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데에 미혹되는 거예요. 아,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지. 그렇잖아? 뭔가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니야? 뭔가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런데 몰려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머리에 뭔가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 이 거짓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 말씀을 읽지 않고 있으니 넘어가는 거죠. 오늘도 이 백성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살 통하여서 너희 각성하지 않으면 너희는 많은 민족 가운데 흩어버린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 교육을 잘 깨치하고 있다 한다고 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세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밥을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 사람은 부정 안 삽니다. 여기 이 거짓 수건 안 사요. 할렐루야. 왜 부추 삽니까? 왜 이 머릿속 수건 삽니까? 머릿속에 모세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봐라. 시간 나면 말씀 봐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1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1절에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람을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 이렇게 찢어버려요. 그것들 잘 될 것 같으죠? 응? 잘 될 것 같아. 응? 제가 가끔 그 홍천 강원도 가다 보게 되지면 가평이 어디가 보면 하얀 건물로 으리으리하게 지은 그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통일교? 그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 웅장해. 멋있어. 우리 사모 가다가 예전에 저게 뭔데 저렇게 멋있는 게 저 깊은 산골에 있느냐고 나를 물어요. 아, 저게 바로 통일교 그 건물이라고. 잘 될 것 같으죠? 막 왕성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비참해져요, 결말은. 제가 그 정명석이 마지막으로 체포될 때의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산속에 텐트 안에서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형사가 가서 딱 잡았는데 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뭘로 보고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가지고 쫓아다니고 결말 지금 감옥 가 있죠? 찢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정명석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나를 본 사람 하나님마다 지가 하나님인 척 그렇게 사람들 영혼을 유혹하고 하나님이 그걸 자지 않으셔요. 내버려두지 않으셔요.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결말 절대 좋지 않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할렐루야. 바보들이 바보들. 당장 막 뭔가 막 움켜쥐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셔요.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왜? 내가 너무너무 사람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난 백성들은 영원히 끌려가 내버려두지만 유기하지만 정말로 내가 구할 백성은 빼앗기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 말씀 하고 계시 믿습니다.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내가 슬퍼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에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보내려 할 때에는 이 백성들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각 있는 사람들은 혹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운 일 같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가 계실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사리를 어둡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부적차지 않은 사람을 부적차게 만들고 수건 쓰지 않은 사람에게 수건 씌우고, 그 말이에요. 슬프게 하지 아니할 의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택합니다. 그가 죄인이지만 내가 널 의롭게 보는 거야.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줘서, 네가 원래 한없이 더러운 죄인이야. 그 죄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씻겨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의롭게 여기시는 거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를.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 백성들, 내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들, 이 백성들 내가 바로 보내서 그들의 죄를 회개케 만들고 회개해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내 백성 삼려고 하는 이들까지도 너희가 손목에 부적 팔아서 찢게 차게 하고 머리에 수건 씌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C 605년에 1차 포로 끌려갈 때에 왕족들과 고관들의 자녀들이 끌려갔어요.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사람들 다 끌려갔죠? 그들이 끌려갈 때에는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포로 보냈느냐? 왜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느냐? 오해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끌려갔어요. 그렇죠? 끌려가서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 끌려온 것은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끌려왔구나. 이걸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한 달간인가 정해가지고 왕 외에는 어떤 것 앞에서 절하거나 무릎 꿇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세요. 왕 외에는 어떤 신도 안 돼. 왕에게만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걸 딱 결정했어요. 만약에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넣기로 딱 문서에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왜 창문을 열어놓는지 그들은 몰라. 어찌됐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 이걸 알아요. 3번씩 빠지지 않고. 다니엘은 요렇게 기도를 하는 걸 우리 아니까 요 다니엘 기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고발해 죽이려면 요런 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법을 알고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우상 회개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따라다니고 바알 따라다니고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다 베다가 아세라씩 만들어가지고 앞에 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끌려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루살렘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우상이 절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그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알아요. 기도를 내가 하게 되지면 사적으로 알아요. 내가 사적으로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 내가 회개 기도를 멈출 수 없다. 놀란 일 아니에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밥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큰 금사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풍악이 울게 되지면 절을 해라. 절 안 하면 풀뿌리 집어넣는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시나 절했나요? 절 안 하면 풀뿌리 집어넣는다고 절했나요? 안 하는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우상 때문에 끌려왔는데 여기서도 우상을 잘할 수가 있느냐? 죽으면 죽어도 다시는 우상 잘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 죄 때문에 끌려왔는데 이렇게 회개케 하시려고 보내신 바벨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불이 딱 들어가죠. 셋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몇 명 있습니까? 왜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회개케 만들어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영원한 백성 삼으시려고 바벨론 보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 의인들에게 부자 팔아먹으려고 수건 씌워서 돈 벌려고 이렇게 악한 길 돌아설 사람 길을 막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무당 같고 우냐 같은 이들도 비록 악한 일을 하지만 사랑한다. 경고해라. 그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해라. 지금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래서 너무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 악한 여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에스겔 통해서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거짓 애언하는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애언하는 여자들아, 다시는 너희가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할 거야. 전복도 못할 거야. 점도 못 칠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내 백성들의 영혼을 너희가 도둑질하고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질하면 좌시하지 않을 거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줄 알아? 우리 얼마나 살아신 줄 알아? 2년 안에 끌려간 우리 형제들, 바벨에 끌려간 우리 형제들 돌아오게 할 거야? 거짓말했던 그 하나님이 1년인가 2년 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셔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 계속적으로 내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찬탈하면 좌시하지 않고 너희들 영혼들을 걷어가겠다. 그래서 다시는 내 백성들의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보러가지고 회개케 해서 영혼이 내 백성 삼으려고 하는 내 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손목에 부저 팔아먹는 너희 그 행위, 수건판 행위 그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 경고하고 계시 믿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정말 놓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택함 받는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작은 풍파에 휘둘려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멋있어, 이단들이. 예, 이단들.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아, 우리 안에. 저기 있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얼마나 귀가 쫑긋합니까? 예? 마지막 시대 우리가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요,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단의 그런 우리의 계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저희를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살은 내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내 백성들의 영혼을 흔드는 너희들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람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하지만, 제가 누구누구나 말하지 않지만 선동한 사람들 보세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동시키고 골방에서 기도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요, 아, 교회가 저런 곳이야? 기독교가 저런 곳이야? 하나님 욕되게 만들고. 그러려 깨어있는 진리를 소망합니다. 말씀 꽉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말씀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것에 이끌려서 우리 영혼이 팔려있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혹시 우리 영혼이 새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냥꾼의 그런 이 수종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저희를 해달라고 잠시 통성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